넷째, 넷째고 위에 오빠 둘이 있고 언니 있고 또 저 있고 여동생 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여동생이 오늘 와 있어요. 강경리 집사, 중고등부 부장으로 있는 강경리 집사가 저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주 그냥 무속신앙, 그 당시에는 뭐 신앙이고 뭐가 안에 뭐 절도 가고 점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절에다가 제 이름을 이렇게 등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름도 올리기도 하고, 또 아기 때 어렸을 때 이름이 강광미였어요. 그래서 동생이 자기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동생 것도 얘기해 줄게요. 동생의 이름은 강광주였어요. 광자, 이제 그 광자 돌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광미, 강광주 그랬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갔는데 엄마가 이제 우리 이름이 안 좋으니 가족들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장명하시는 분한테 받았고 왔는데, 저는 너무 예쁜, 저는 제 이름을 참 사랑해요. 너무 예쁜 강지연으로 이제 개명을 한 거죠. 개명을 하고, 이제 강경리 집사는 강경리로 그때 이제 개명을 했어요. 강광주보다 훨 낫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명을 하고,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엄마가 이제 사업하고 그러느라고 뭐 기억니은 찍을 일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학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 이름을 강광미가 아니라 강지연이라고 다시 써줬던 기억,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강지연으로서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저희 집안이 얼마나 그 무속신앙 그쪽이 강했는지, 저희 할아버지, 그러니까 한학자셨어요. 한학자셔서 선비. 그래서 책도 쓰시고, 저희 아버님은 할아버지가 쓴 책이 일종의 약간 주역 이런 거 비슷하게 해서 사주를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직업이 그건 아니었지만 할아버지가 그 책을 써서 그 조상 대대로 이제 그거를 하면 집안 어른들이 모여서 연초가 모이면 아빠가 그 사주풀이를 해줘요. 그래서 한자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주풀이를 해주면 그게 너무 잘 맞아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방계, 사촌, 팔촌 이런 사람들 다 와가지고 이제 그 사주를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저한테도 매년 엄마가 너에서 올해 사주는 이러하니 뭐 조심해라라든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게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물려받아서 이거를 풀이를 해줄 건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나 비슷한 거죠. 해줄까를 하면서 저 위에 있는 언니는 중어중문학과를 보냈어요. 중어중문학과가 한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니가 그거를 풀이해 줄 것이다 믿고 보냈는데, 그 언니가 이제 그 80년대에 성령의 바람이 저희 캠퍼스에 불잖아요. 그때 언니가 하나님을 강하게 또 영접하게 되면서 그 책은 이제 사장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오면서 저희 가정에 어떤 문제나 일들이 생길 때마다, 예전에 왜 유행했던 책이 있잖아요.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 막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맞아, 우리 엄마가 사단하고 계약서 썼지, 이렇게 불교 등에다가 강지연하고 계약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제일 큰 계약을 사긴 했지만 이 서브 계약들이 있어서 날 괴롭히는구나,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맨날 중보 기도하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원가정이라고 그러죠. 저희 부모님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또 정장로님도 부모님 믿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결혼해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 역으로 저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었어요. 이제 그렇게 가서 지금도 계속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자랐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정신여자중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정신여자중학교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경을 일주일에 2번인가 2시간을 언제나 공부하고, 국어, 영어, 수학과 똑같이 배점이 100점이고, 그래서 100점을 맞아야만 되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 쫙 해서 하는데, 어린 사춘기인 저에게는 솔로몬 왕의 처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솔로몬 왕의 처첩이 너무 좋아.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받아들여. 예수님 좋아. 십자가 좋고 성기라는 거 다 좋아. 근데 이건 뭐지?
하나님이 그렇게 예뻐하셨던 솔로몬은 왜 처첩이 1000명이 넘어? 뭐 그렇게 되고, 또 구약을 막 읽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쳐 죽이는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막 사람을 계속 쳐 죽여요. 그래서 그리고 마음에 합한 다윗은 또 뭐야? 이거 바세바 이거 너무 심하잖아. 이제 그러면서 왜 그 당시에 그 사춘기 소녀 입장에서는 첩을 들이는 여자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다윗도 어쨌든 처첩이 많았고, 그리고 저는 정말 제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윗이 저지른 죄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괘씸하고 말도 안 되는, 우리아를 막 최전방에 보내잖아요. 이제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뻔뻔하게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들을 이제 깊이 깊이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로 중고등학교 이제 정신여자 중학교 다니면서 성경은 열심히 배웠지만 예배를 딱 하면 팔짱을 딱 끼고 거짓말 막 이러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전도사님 시절에 오셔가지고, 제가 그걸 왜 기억을 하냐면 본인 이름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동쪽에서 으뜸이다. 그래서 그렇게 동쪽에서 으뜸이라고 강조했던 젊은 전도사님을 거기 계신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사랑하고 예뻐하면서 메시지를 정해주셨는데, 내가 나중에 그분이 이동원 목사님이 되셨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중학교 그러면서 그래도 미션 스쿨이다 보니 이제 교회도 출석하게 되고 갔어요. 그래서 어떤 뭐 부장 선생님 집에 가서 막 카레라이스를 먹었던 기억도 있고, 또 회장이 기도하자고 그래갖고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지하 본당과 지하에 있는 예배실 같은 데 가서 컴컴한 데서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눈 떠서 이건 뭐지? 이건 또 뭐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했던 기억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제 교회 울타리 안에서 교회 성전을 이제 밟게 된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고3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약간 운동권, 그때 또 기독교 교회지만 운동권 교회도 많았거든요. 언니가 5살 위인 언니가 그때는 운동권 교회에, 아직 하나님을 언니도 그때 아주 이렇게 만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의 영향으로 언니가 이제 운동권 교회에 가게 돼서 거기 가서 운동하는 언니 오빠들하고 섞여서 저도 같이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그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고3 되니까 그냥 고3은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교회 안 나와요. 그렇게 이제 그리고서 이제 교회를 안 가게 되었습니다. 안 가게 되었고, 그렇게 대학교를 진학하고 그러면서는 이제 열심히 놀았죠. 대학교 가서 열심히 놀고, 그리고 또 제가 전공이 불어불문학이거든요. 근데 사실 불어 굉장히 못해요. 제가 불어 굉장히 못하는데 이상하게 안 좋은 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르트르, 뭐 실존주의, 뭐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언니가 저를 전도하며 제가 아주 오만하게 내가 말라 비틀어져 죽는 한 있어도 나는 신이라는 존재에 의존하지 않아, 이렇게 오만하게 말하는 20대 초반의 여학생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언니는 그 당시에 열심히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뭐 셀 모임, 새벽 기도 뭐 이런 거 뭐 너무 열심히 나가고, 그리고 저희가 2층 집이었는데 2층에는 이제 자녀들만 있는 거죠. 그럼 언니는 언니 방에서 막 기도를 해요. 언니가 막 기도를 막 방언 기도를 막 엄청 세게 하면서 막 귀신을 막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강경리 집사 자기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등장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강경리 집사랑 저는 같은 방을 썼거든요. 제가 이제 야 경리야 문 닫아라, 야 귀신 들어올까 싶다 야. 그래서 이제 문 닫고 언니가 이제 기도 막 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요즘 젊은 친구들도 뭐 결혼도 안 하려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건방진 그 세대의 여학생들의 그 생각들에 사로잡혀 가면서 그 소설책이나 드라마에 보면 사랑에 빠진다는데 왜 나는 25살이 되도록 사랑에 빠지질 않는 거야? 25이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인 1년 차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은 없나 봐. 사랑은 없나 봐. 그리고 저는 소개팅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미팅, 소개팅 이런 거 엄청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다 아닌 거예요. 만나봐도 다 사랑이 안 빠지고. 그래서 제 기억에 한 10월 정도에 9월, 10월에 이제
절친 하나와 부산을 여행을 가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도 한술 했었어요. 그래서 술도 마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밤을 새면서 친구랑 술을 마시고, 그렇다고 막 제가 만취하거나 이런 추태를 부리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냥 기분을 좀 내고, 그리고서 친구한테, 야, 나 돌아가서 소개팅이 하나 예정되어 있는데, 나 그 소개팅도 해보고 아니면, 나 이제 독신 선언할까봐 혼자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혼자 살아갈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친구하고 얘기하고, 돌아와서 받은 소개팅에서 만난 분이 지금 정종섭 장로님이세요. 남편인데, 소개팅을 해주기로 한 친구가, 처음엔 누굴 잡았는데, 나중에 그런 거, 이 형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 신실한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아, 그럼 난 감당 못해. 야,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면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되고, 셀모임도 해야 되고, 엄청 피곤하다는데 난 감당 못한다고. 안 만나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하는 얘기가, 누나, 어차피 안 돼. 누나 소개팅에서 뭐 된 적 있어? 내가 날짜 잡았으니까 그냥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맞잖아요. 지금까지 안 된 세계 소개팅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갔죠. 그때 이제 상대 형제님에게도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내가 안 믿는 자매라 그러니까 나 안 만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도 똑같이 되지도 않는다 형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촌의 모 카페에서 이제 저녁에 저는 직장 끝나고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저는 블랙 커피를 즐기는 제가 프랑스 은행에 근무했거든요. 프랑스 은행에 근무하면서 블랙 커피를 즐기는 약간 그런 액조틱한 분위기였고요. 이 나온 청년은 얼굴이 하얗고 지금은 엄청 까매졌는데 얼굴이 하얗고 그 나오더니 이렇게 음료를 시키는데 저는 당연히 블랙 커피였죠. 블랙 커피. 이 청년은 뭘 시켰을까요? 아마 저의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뭘 시켰을 거예요? 네, 우유를 시켰습니다. 지금 상상이 가세요? 남자 청년이 나와갖고 우유를 시킨다는 게 상상이 가세요? 저는 블랙 커피, 남자 청년은 우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되게 본인이 그리스도인인 것도 이제 드러내고 그리고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그리고 1시간, 한 2시간쯤 있을 때 갑자기 저한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둠 같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빛이네? 난 어둠이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뭐 그때 술을 마셨다 해도 뭐 소주 한 병을 다 넘게 마신 적은 없었고요. 나름대로 철칙이 있었어요. 한 3잔, 4잔까지만 마신다. 절대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부모님들이 집에 일찍 오라고 그러잖아요. 여학생들. 10시까지는 집에 들어간다. 나름대로 철칙을 가지고 뭐 늦어봤자 한 10시 반 이 정도에 들어가고 그리고 직장인 되고 나서는 조금 더 늦게 들어갔지만 대학생활은 그렇게 지냈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뭐 나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한다고 했는데 뭔가 대화를 하는데 기분이 나빠지면서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때 그 청년은 아침에 1시간씩 학교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며 이렇게 지냈던 청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맑음이 이 믿음이 없던 저를 만나니까 그 맑음이 저한테 이제 전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이 너무 독특해가지고 보통 그 당시에는 밥 먹으면 뭐 소개팅하면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함박 스테이크 막 이런 거 사주는데 어디 가서 비빔밥 하나 사주고 그다음에 애프터 신청이라는 그런 거 하잖아요. 애프터 신청하는데 애프터 신청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었나? 그랬는데 뭐 그 당시에 그 연대 앞에 그 12번 버스 타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 타는 데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정류장에서 그러면 다음에는 언제 만날까요? 이러면서
또 만나는 날짜를 2주 후를 잡더라고요. 자기가 뭐 어디 워크숍인가를 가니까 "2주 후에 보자." 이렇게 이제 해서. 근데 제가 이게 만날 약속을 했던 거는 이 사람이 음 남자로서 좋아서가 아니라 사는 게 신기하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누구를 만난다는 게 킬링 타임이라 그러죠.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독신으로 살아야 되겠던 게, 그 당시 부모님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딸들이 빨리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뭐 금값, 돈값 막 하잖아요.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난 독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는 두 번째 만나도 괜찮겠다. 이 친구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제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만나는 걸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잖아요. 핸드폰도 없는데 회사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본인 워크숍이 취소가 됐다면서. 너무 엉뚱했어요, 정말. 갑자기 저보고 가평에 가재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나는 날인데 가평에 가재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이 독특함은 뭐지? 그래 만나자.' 그래서 이제 가평, 그때 기차 타고 가잖아요. 인제 가평에 딱 갔는데 거기 군밤 파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아줌마가 있었는데, 아줌마? 약간 할머니예요. 이분이 어 뭐 우리를 신혼부부 같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제 생각에는 '아 우리가 젊은 사람이니까 그 파시는 분은 당연히 인제 그렇게 표현을 하지.' 그랬는데, 이쪽 남자 청년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어떤 사인처럼 이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 어제는 헷갈려 가지고 우리가 갔던 데가 청평이었던가 어디였다 했더니 가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평.' 그래서 어 그리고 더 재밌었던 거는, 그러더니 저희 친한 사람을 보고 싶대요. 그날 밤에 저랑 가까운 사람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조언을 했나 봐요. "누군가를 사귀려면 그 사람의 가까운 사람을 봐라." 이렇게 조언을 했나 봐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나는데 제가 이것도 어제 컨펌을 했어요. 자기 두 번째 만나는 날 나한테 "내 동생 보자고 한 거 맞아?" 그랬더니 맞대요, 두 번째 만난 날이. 그래서 집 앞에 와서, 그 당시에 난다랑이라는 게 좀 유명했잖아요, 카페. 그래서 여긴 그 말하면 다 알아듣실 것 같아서 난다랑에서, 집 앞 난다랑에 강경리 집사를 나오라 그래요. 인제 동생을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첫 대면을 시켜 줘요. 첫 대면을 시켜 줬는데 어쨌든 그리고 인제 집에 들어가서 제가 잠이 들려고 하면, 저도 기억을 해요. 잠이 들려고 하면서 동생한테 그랬어요. "경리야 나 사랑에 빠질 것 같아." 이렇게 멘트를 날리고, 그리고 인제 사랑에 빠진 거죠. 제가 사랑에 빠지고 이제 콩깍지가 끼기 시작했어요. 콩깍지가 끼기 시작했는데 이 청년도 제 앞에서는 자기는 안 믿는 여자랑은 이제 뭐 "같이 못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제 속으로 '그래 뭐 안 믿으면 뭐 알아서 해.' 뭐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청년은 이제 가서 그 형제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안 믿는 자매를 만났다. 기도를 해 달라." 그래서 이제 많은 형제들이 인제 중보 기도를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많이 한 거죠.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많이 하고, 그리고서는 인제 만나고서 한 달 반쯤 됐을 때 이제 교회를 가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딱 만나기로 했는데 지하철에서 가려고 딱 하는데 사단이 이렇게 속삭여요. "야 강지연, 너 지금까지 교회 안 가고 버텼잖아. 근데 너 남자 하나 때문에 교회를 가? 지금 내려." 이러는,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딱 이렇게 손을 잡고 가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내릴까 말까, 내릴까 말까. "너 강지연 자존심도 없어? 내려 말아." 막 인제 이러면서 가다가 제가 또 미션 스쿨 정신여중에서 교육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 보자.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이번에는 솔로몬이 첩이 1,000명이었던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쳐 죽였던 거,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신앙이 갖게 되면은 그때 이해하게 해 주시고, 오늘 제가 이 청년을 통해서 교회를 가는데 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살아계신 거를 알게 해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딱 내려요. 그리고서 이제 같이 교회를 가요. 근데 정말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낀 게,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아 거짓말.' 하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도 다 뒤로 이렇게 가는데, 그날은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딱 앉았는데 말씀이 막 화살처럼 꽂히는 거예요. 이제 화살처럼 꽂히면서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어떡하지? 하나님 살아 계시네. 나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당황하면서 그 예배를 마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제가 이것도 들고 왔는데 이거 엄청 두껍잖아요. 이거 언제 다 읽지? 제가 학생이었으면 읽는데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때. 이거 언제 다 읽지? 그래서 이제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이제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걸 이제 제가 시작을 했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때 아마 몸무게가 굉장히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한 44, 45kg였는데 더 밑에까지도 막 43 이렇게까지도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일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언니가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 가서 예배하기 전에 언니가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났다 그러니까 언니 입장에서는 기도 응답이잖아요. 언니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교만한 아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교회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가 빨리 취소를 하고 빨리 취소를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자친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넌 이제 꼬챙이에 꽂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방에서 그 얘기를 들었고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요. 언니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제 머리에 꼬챙이가 와서 이렇게 탁 꽂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교회를 간 전인지 후인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또 본 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언니를 통해서 본 건 있잖아요. 우리 언니도 방언 기도를 하네. 이거 남자친구도 방언 기도를 하네. 보니까 이 방언 기도는 뭐 신앙의 연륜과는 상관없다고 하고 내가 사모하면 주신다고 해. 그래서 창피하니까 말 안 하고 이제 그때부터 성경은 읽는 거는 이제 읽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근실하게 성실하게 읽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읽어야 되고 이제 방언 기도는 내가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거 일단 이거부터 구해보자.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또 하나님 저도 방언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와중에 그 성찬 예배가 있는 예배였었어요. 성찬식이 있는 예배였는데 성찬식 때 자기 죄를 다 고백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그래서 울면서 제가 얼마나 못되게 살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 하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 언니 막 핍박하고 강경리 집사가 제가 더 많이 핍박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살았던 것들을 이제 막 회개를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을 때 바람과 같이 저의 혀가 움직이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방언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소리로 잘 안 나오고 바람같이 혀가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방언 맞아?' 막 이러면서 하고 이제 매일 밤 기도를 하면서 인제 또 방언을 연습을 했죠. 방언도 언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막 하는데 아니 이거는 뭐 내 안에 뭐 아기가 사는 것 같아. 막 웃어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뭐 깨르르 웃기도 하고 이게 사람마다 다 제가 이런 것도 나눠야 될까 하다가 그냥 나누자.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제가 체험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막 캬르르 웃기도 하고 막 아양을 떨어요. 제가 들었던 방언 기도는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듣는 약간 무서운 방언 기도 아다다다도 노도도도 하는 방언 기도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했던 방언 기도는 지금도 이제 깊이 들어간 그런 기도들을 하는데 막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막 애교 떨듯이 이렇게 막 웃으면서 까르륵 하기도 하고 막 근데 막 "아빠 사랑해요."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그러더니 막 그러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막 아리아를 막 불러요. 미친 여자 같죠? 아리아를 막 부르고 막 손도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방에서 춤도 추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던 와중에 그러면서 저는 의심하는 거죠. '이거 방언 맞아? 나 미친 거 아니야?' 이제 의심하던 와중에 어 친척이 왔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언니가 저랑 같이 자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밤에 30분 이상은 기도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음 언니가 잠드는 걸 다 기다렸다가 창피하잖아요. 언니 같이 방 쓰는데 그렇게 핍박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 그래 가지고 언니 자는 거 다 기다렸다가 제가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니까 언니가
"지연아 너 언제부터 방언 기도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근데 이거 방언 맞아?" 그랬더니 방언 맞아." 인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래서 좀 의심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방언 통변하시고 이러신 분도 굉장히 찾기 힘들잖아요. 80년대 그때 캠퍼스 사역했을 때는 방언 통변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 가지고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 통변하시는 분들 앞쪽에 쭉 하고 줄 서면 통변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통변도 받았는데 제가 너무 아름답게 인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인제 형제님이 막 받아 적었는데 지금 아마 보존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음 오늘 3시 10분에 새가족부 모임이 있기 때문에 빠물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의 초반부에 한 5 분의 1 밖에 못한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어 근데 제가 너무 저도 지금 이걸 준비하면서 '아 그때 내가 그랬지.'라고 그러면서 제가 교회 간 지 6 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떤 자매가 막 뭐를 의심하니까 제가 막 기도를 해 줬어요. 근데 막 기도가 막 유창하게 나오고 막 확신에 찬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매가 내가 6 개월밖에 안 됐다는 걸 그 자매는 한 3 개월 정도 된 교회 자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약간의 배반감? 엄청난 고참이 기도를 해준 줄 알았는데 겨우 6 개월밖에 안 돼 자기보다 3 개월밖에 더 안 된 자매가 그렇게 기도를 해 줬구나. 그래서 '아 내가 그랬던 시절이 있었구나.' 그리고 어 한 1 년은 거의 막 날아가듯이 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님과 첫사랑. 그래서 거의 날아가듯이 다녔고 그 당시에 저희 제가 다니던 프랑스 은행 거기에는 그 힐튼 호텔 힐튼인가 호텔 쪽에 JJ 마온이라고 약간 바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가고 굉장히 핫한 지역으로. 근데 이제 저희 그 회사에서는 회식을 하면 뒤풀이가 거기였어요. 그 JJ 마온에 가서 이제 뒤풀이를 하고 심지어는 애들도 데려가서 이렇게 나이트 같은 데 가서 가족들이 다 모이는 모임을 해도 애들도 데려가서 그 나이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춤을 추고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어 제가 어젯밤에 회나가 보더니만 막 웃더라고요. "클럽 대신에 교회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나이트라고 표현하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클럽 대신 교회로라고 표현했는데 예배. 어 거기 가는 것보다는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게 더욱더 사모가 되어지고 그리고 신기했던 게 이게 딱 예배를 하면 '저 뒤에는 책 꽃꽂이는 누가 했을까? 이거 예배 준비는 누가 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거기서 은혜만 받는 것만 느껴지는 게 그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일들을 누가 준비했을까?' 그런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나도 뭔가를 기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되었죠. 음 저희 교회 오기 전까지만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음 재밌는 거는 그때는 제가 엄마한테 월급 다 갖다 주고 한 20만 원 정도만 용돈을 받았어요. 2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거기서 제가 또 정신여중이랑 교육받은 거 있잖아요. 11조. 그래서 용돈에 2만 원을 제가 인제 딱 11조를 딱 냈죠. 그 11조를 딱 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제 남자친구가 너무 기특했던 거예요. 제가 너무 기특해 가지고 카페에 갔는데 보통 인제 예배 끝나고 카페에서 둘이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졌거든요. 카페에 갔는데 어 제 손을 이렇게 탁 잡더니 너무 기특하대요. 근데 제가 그때 '아니 이 남자가 왜 내 손을 잡아?' 손 한 번도 안 잡아 본 상태였거든요. 근데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아마. 한 번도 안 잡아 본 상태인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손을 탁 잡고 계속 이렇게 "기특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뭐 11조도 하고 그다음에 어 예비 배우자 학교 이런 것도 가서 남자친구랑 같이 가서 결혼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도 다 공부를 하고 휴가를 내서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막 휴가를 내서 성경을 갖다가 독서실 가듯이 막 쭉 읽기도 하고 영어도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하여튼 그러한 시간 흥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잔잔히 조금씩 스며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또 축복받고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급하게 터난 케이스여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했고, 그래서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당황하고 쟤 왜 이렇게 많이 변했어? 라고 지금도 대학 친구들이 만나면 많이 놀래거든요. 이렇게 놀래기도 하고, 지금 그리고 우리 성가대에 와 있는 정선희 집사라고 있어요. 저 옛날에 크레디리온의 거기 후배인데, 같이 놀다가 언니가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돼버려서 클럽 안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이렇게 당황했던 그 기억들도 있고, 근데 지금은 좀 같이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그리고 저희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기도를 많이 받지 못했어요. 저희가 은좌교회에 정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뭐 와서 정장로님이 부장 선생님도 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그 부장 자리를 놔두고 중고등부 부장부터 시작했고, 저는 중고등부가 사실은 저의 첫 그 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놔두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받아서 부모님의 기도는 없었지만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사모님, 우리 오영 목사님, 김진자 사모님 그 기도, 그거로 저 우리 이명장 권사님, 여기 한 권사님 계시는데 그 기도로 저희가 버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버텼고, 제가 여기 말씀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잡았던 거는, 이제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20명? 여기 조상명 집사 와 있는데 우리 그때 제일 많아봐야 30명 안 넘었잖아요. 그쵸? 예. 아무리 기도해도 30명이 안 넘는 거예요. 그리고 오조 목사님 같이 사역하고 그러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해서 막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응답이 됐다고 느꼈던 게 몇 년 지나고 한참 지나고 저희는 중고등부 지나고 나서 청년부 갔을 때, 우리 한참 중고등부 부흥했을 때 1층이 부족할 정도였거든요. 공간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이제 그걸 그때 가서 알게 되죠. 그래서 그때 가서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거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교회 사역과 회사 일 이걸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해나를 낳고 나서 아프게 돼요. 아프게 되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은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셔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지금도 붙잡고 가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저 아프고 이런 거, 그래서 저 아프신 분들 많이 공감 능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제가 안 아팠으면 아마 공감 능력 없었을 텐데 공감 능력이 엄청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웨슬리 퀘스트 그 회사를 세우게 되잖아요. 정장로님께서. 그래서 갔는데 이건 또 새로운 지경이에요. 처음에는 교회를 새로 밖에 세운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께 죄송할 정도로. 근데 정말 놀랄 일도 너무 많았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질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을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제가 지금 일하면서 그 비즈니스 영역에서 그걸 버텨가면서 제가 버티는 그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저보다 오래 사셨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들로 이제 그렇게 가실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그러한 말씀들을 붙잡고 레마의 말씀으로 저한테 온 말씀들이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3시 11분이어서 여기서 마칠게요. 사랑합니다. 기도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업 비즈니스 심상 만만치 않아 마음 잘 지킬 수 있게 기도 많이 부탁드려요.